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모든 그 과정들이 오랜 시간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면은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복이 담겨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등 떠밀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그럴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교회고 천국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낮에 제가 몇 시간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원은 인간들이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식하고 누가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조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직 덜 죽고 그냥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죽었던 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어떻게 날 좀 살려주십시오,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래도 살아있어야 구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죽은 자, 완전히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고 얼마를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른 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내버려 두고 누구를 다시 살릴 것인가 하는 결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지, 어떤 인간도 도움을 주거나 또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건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중에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당신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는데, 이 복음을 들려주는 데는 이 민족의 차별이나 인종의 차별이나 학력의 차별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구별되어집니다. 물론 누가 깨닫고 누가 깨닫지 못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일반적인 부르심, 이 복음 증거의 사명만을 감당해내면은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면서 오늘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다시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어도 내게 거듭나는 이 과정이 없으면은 그 예정과 선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은 천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듭남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구원파 이단들이 어떤 사용하는 전유물처럼 되어져 우리 정통 옳은 이 기독교 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다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재물을 살 때에도 제사장들이 지정한 가게를 통해서 재물을 사야 했고,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꿀 때에도 그 지정한 환전상에게서 돈을 바꾸어야만 이 받아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폭력. 독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력을 이용해서 동정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착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일들을 했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70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인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런 깨달음을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들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읽어보아도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신앙적인 가르침의 어디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학식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출생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오늘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삶,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지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에 내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에게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유효적인 부르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거듭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되었으면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거듭남의 사건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라가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오직 거듭난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어도 그 나라가 있다고 목에 핏대를 올라가면서 외치고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었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오직 거듭난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은 내가 살아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데이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아서 직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의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세상에 나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한계죠. 오늘 거듭남의 사건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듭나고 난 이후에라야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앞에서는 볼 수도 없지만은 들어갈 수도 없다. 물론 보지 못하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면 거듭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물은 물세례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세례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인쳐주는 표시죠, 표시.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것이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라고 하기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물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건 물세례의 물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지금 어머니의 모태를 얘기했으니까 이건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양수, 우리 새 생명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그 태중 안에서 이렇게 배아가 생성이 되면 그 배아를 안전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양수, 그 양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듭남에 관한, 중생에 관한 말씀이지 처음 우리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수로 해석하는 것도 성경의 거듭남의 진리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라고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언어를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물로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휘다토스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비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물이지만은 어떤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되어지는 신성한 은혜의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사용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에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 엄청나게 질 좋은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죠. 애굽 땅은 나일 강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비가 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발로 물을 대는 수차를 만들고 요즘 말로 하면 양수기를 사용해서 그 풍부한 나일 강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으면은 뭐 가뭄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기름진 초승달 지역, 우리나라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그 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도 엄청나게 풍부한 수자원 때문에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이 많지 않습니까? 화산재로 이루어진 그 암석들, 까맣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돌들. 요즘은 뭐 건축 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 바로 이런 현무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고이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대 광야를 가보면은 비가 올 때에는 풀이 파릇파릇하게 나지만은 비가 그치면은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식물이 살고 죽는 것이 뚜렷해지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겠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고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내가 비를 거둔다. 이슬을 내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면서 정말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게 되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살아나는 이 새 생명에 주어지는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8절에 가면 바람이 밀어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영적인 생일을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당신은 생일을 모르니까 구원 못 받아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당연히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헛소리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당연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임의로라고 이렇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은 임의로 불기 때문인데, 임의라는 말은 기쁘신 뜻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는 존재예요. 바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동에서 서로 불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라고 하시는 대로 불리어지는 존재죠.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하나님의 사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시편 135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분이신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뭘 보면? 바람 부는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는 알고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이거 모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언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모릅니다. 모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교부였던 폴리갑이 죽으면서까지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그게 되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떠밀어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너 그것도 몰라? 그러고 있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시고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